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섭리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22장 8절로부터서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5절까지 아주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선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섭리란 창조주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모든 일 안에서 활동하고 만물을 정해진 목표까지 인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신학자 베르코프는 말합니다. 이 성경 교리의 명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며 전통적으로 요셉 이야기에 그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간 일은 이후 기아의 위험에 빠진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앞의 정의는 섭리를 창조주의 사역으로 분명히 언급하는데 깔뱅은 이 두 교리가 단단히 결합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섭리의 확고한 의미는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롭게 하며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섭리의 범위, 필요한 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섭리의 범위입니다. 성경은 섭리의 보편적 범위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바람, 비와 같은 자연현상 및 심지어 재난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분 명령의 일부분입니다. 심지어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을 사용하십니다. 이 교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배경의 차원에서만 활동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만 투입하시고 이후에는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작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깔뱅은 이러한 이해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분이 행동할 수 있음에도 중단하고 방관하다가 일반적 충동에 따라 이전에 정해놓은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섭리에 따라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만물을 규제하여 자신의 신중한 계획 없이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물을 보존하고 운영하고 지시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스토아주의나 이슬람교가 사실상 가르치는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과론 또는 운명과 기독교적 관점을 구분짓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행동할 때 견지하시는 정해진 목표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과 성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은 이러한 선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구분들로 넘어갑니다.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과관계를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자인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처럼 인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후자인 2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요소를 통해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이나 자기 백성의 여러 일상의 요소들을 결정하십니다. 이와 유사하게 때로 하나님의 지시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자인 지시적 의지는 하나님이 은혜와 심판이라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주권적으로 지시하시는 사건을 말하며, 후자인 허용적 의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런 구분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의 지시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현재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건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 및 세상 안에 있는 그분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는 방법이 새로운 논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저자들은 만물을 실제로 미리 결정하는 정도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 주권적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열린 유신론 아니면 개방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들은 하나님의 감정이나 그분의 의도를 바꾸시는 모습,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 대리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통한 성육신의 경험, 특히 그분의 최후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열린 유신론은 교회가 그리스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와 직접적 통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직접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도하신다와 초월성,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적 경험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성의 이런 측면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가 전개되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행되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미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완전한 예지는 모든 사건이 이미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자유를 제거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를 계속 배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통제를 좋아하시기보다는 관대하고 민감하며 상처받기 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전체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린 유신론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방법은 지금까지 널리 지적되어 왔듯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남깁니다.
성경적 측면에서 보면 열린 유신론은 앞서 언급한 본물들을 사용할 때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으로 정리되어 온 신학적 주장,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일의적 의미, 그러니까 두 의미가 동일한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일의적 의미가 아니라 유비적 의미, 유비적 의미는 두 언어가 비슷한 차원과 다른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입니다.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계를 지닌 자신의 척도로 하나님의 본성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기 계시의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주장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자 측면에서 볼 때, 사상사 측면에서 볼 때 초기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21세기에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은 다소 과장된 듯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모든 초기 신학자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속적 가르침의 전통,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이라고 답했다라고 J.N.D. 켈리 신학자는 말합니다. 당시의 철학 용어를 사용할 때도 더욱이 그들은 이교도 시민들 앞에서 신앙을 보호하고 권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주장은 그리스 철학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생각인 신성과 물질, 그러니까 인간을 이루는 물질인 육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물질은 원칙적으로 화해 불가능하다는 사상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앙 고백자들은 1세기에 교육받고 종교를 가진 모든 사상가들의 가장 깊은 전제 중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긴 논쟁에 직면해야 했지만 그들은 결국 명확하고 굳은 결의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중한 눈을 피해 잔존하던 그리스 정신의 긴 자취들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뱅과 그 계승자들의 위대한 성경적 신학을 통해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과학적 차원에서 볼 때 열린 유신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등장으로 큰 난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장소가 남아있다는 개념만큼이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이며 최초의 세대가 출현한 이후 모든 세대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놀라운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통 기독교는 이슬람교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신인 알라, 힌두교의 운명의 신들, 불교의 무신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육신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격적 하나님과 무한한 만물의 주님이자 통치자이신 비인격적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측면, 곧 성경적 정통주의가 항상 옹호해온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과 우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민은 모든 기독교 목회자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일요일에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회중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위엄을 만나고 확신하면서 압도적이고 고요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거나 때로는 역동적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한 주 동안 목회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교인들의 삶에 놓인 어둠과 고통, 혼란, 풀리지 않는 의문에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던지신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주권과 무한한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인 동시에 깊이 공감하는 연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과연 어렵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섭리의 범위와 필요한 구분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